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숙하게 또 우리를 더 자라나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낳은 자식도 자식이고 그리고 키운 자식도 자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아 하는 말 속에는 총각 바울의 심정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일평생을 통해서 낳은 내 영적인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한 명이 자신 사역에 엄청난 큰 열매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란 말은요 열매란 뜻도 되거든요. 귀한 열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치? 자녀란 말이 영어나 헬라어 원문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아들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작이다. 하나님의 글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역작이다. 대단한 작품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당하고 좋지 않는 일도 당하는데 좋은 일이 왔을 때는요. 다들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좋지 않고 슬픈 일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내 같은 게 내까지 게 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래의 이 정체성,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뭐 어때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사는 거하고요. 그 비굴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비굴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은, 힘 앞에, 돈 앞에, 권력 앞에, 그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 빌붙어서 내가 뭐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엎드려져가 간신처럼 그렇게 아침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비굴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없어도 당당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 게 이런 게 겸손인 거예요. 당당하게 살지만 내 힘으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로 봐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 보고 아들아 할 때 넌 내 열매야. 일생의 열매야.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아 하면 이 마음속에 저 녀석은 내 열매야 하는 마음이 사실 들어있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요. 이 자식들한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열매라는 의미도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너는 내 열매가 되어다오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향해서 우리들 여기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열매가 되어주렴. 그런 의미에서 아들아 딸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님 마음에 별로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예수 믿는 부모 신앙 있는 부모 속에서 자식이 자라나는데 얘들아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에 신실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신 부모님은요. 애야 네 앞가림은 네가 할 줄 아는 뭐 자식이 되라. 안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해내는 자가 되라. 다 부모님은 그 부모님 나름대로의 자기의 열매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울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는 아들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뭐 조금 뭐 가까이 와가지고 말씀 좀 배우고 간 사람한테도 아들아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옆에서 자기를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목회, 자기의 전도의 방법, 자기의 성령의 인도의 방법,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이 삶의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은 이 아들한테는 네가 내 열매라 하는 의미에서 진실로 아들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이 아들한테 이 부탁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은혜 안에서 좀 강해져라. 은혜 안에서 좀 강해져라. 우리의 이 마음의 세계가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강하지 못하냐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은혜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웃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은혜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나는 정말 힘이 들고 나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돌겠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정말 남들이 봐도 야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환경에서 웃을 수 있고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은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란 말이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란 말은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채우라고 했거든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 결핍증이 많거든요.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좀 적게 받았다. 그러면 꼭 누구한테 엉겨 붙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은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죠? 기쁘죠? 행복하죠? 와!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대단히 기분이 업되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뭐 당이 뚝 떨어져가 배가 고프고 하면 막 슬퍼서 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항상 우리의 당은 충만해요. 항상 우리의 탄수화물은 항상 충만하고 단백질도 충만해. 은혜로운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웃는 거야. 환하게 웃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갖고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아파요. 아파. 나는 왜 이런 것을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이런 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가슴이 아파. 아프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니까 야, 없는 게 얼마나 은혜고 야, 내가 병든 게 얼마나 은혜고 야, 내가 진짜 못 배운 게 내가 너무 은혜다. 어떤 할머니는 교회에 늦깎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탁 갔는데 이 할머니는 일자무식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읽으면 듣고 부르면 자세히 들었다가 그냥 좀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날까지 까막눈 돼가지고 내가 까막눈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마음에 슬픔을 가진 적이 없는데
제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알지를 못하겠고, 내가 찬송을 내가 부르려고 해도 내 까막눈 내가 찬송을 못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이 할머니 속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성경에 있는, 딱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라고 밑으로 검은 이렇게 표지에다가 써놨잖아요. 딱 근데 딱 보니까 성경이네? 읽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한 번도 기억니언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새로 성경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건 웬일이고 이건 뭔 일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른 신문을 가져와가지고 책자를 갖고 딱 보는데 한 개도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성경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래요. 그래, 이게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글자를 배워야지만 알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간증하는 얘기들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기적과 같은 얘기가 많거든요. 몸 치료되고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까만 눈이 떠져 버렸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요 집중이 잘 돼요. 어떤 날엔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늘 집중 잘 됩니까? 늘 집중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도 막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집중이 딱 잘 될 때는요 싹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착 하면 뭔가 탁 끄집어내기도 하고 뭔가 이 좋은 게 있어.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한데 막 머리가 무겁고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뭐였냐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윽한 사랑이 제 심령 속에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막 발광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탁 막혀 있는데 뻥 하면서 화장실 변기통 뻥 뚫히는 거 같지. 그냥 제 심장이 뻥 하면서 뚫히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냐면 휴 살았다. 탁 막혀 있을 때는요 죽었다. 진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뻥 뚫히니까 휴 살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심령은 살았다가 나오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딱 막혀버리는데 내가 막혔다 안 막혔다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이게 항상 뚫혀져 있는 사람은 시원해요. 여러분들 콧구멍 2개가 막혀 있으면 어때요? 안 막혀봤습니까? 콧구멍 2개가 딱 막혀 있으면 어때요? 숨쉬기가 곤란해요. 우리 그 옆집에 그 애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옆집 소리가 우리 집에 다 들려요. 새벽에. 그래가 또 야들 또 엄마가 아버지가 또 타작하나 이 새벽에. 그래 막 두들 펴나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 좀 하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30분을 야가 막 계속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건 뭔 일이 있는 거다. 알을 때려도 이렇게 30분 동안 두들 펼 수가 있나? 막 우니까 그래가 제가 옆에서 똑똑하고 그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 딱 들어갔어. 그래 딱 더 들어가 보니까 아가 막 우는데 아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숨이 안 쉬어져요. 뭐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숨이 안 쉬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그러는데 그래서 막 이게 숨이 안 쉬는 거야. 코로 숨이 안 쉬지나? 코로 숨이 안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이 안 쉬시니까 딱 막히니까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머리 손 놓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기도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나는 병원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 맞고 뭐 하고 이제 링겔 맞고 해가지고 딱 집에 왔네. 그런데 걔 이제 차 태워서 병원 딱 하는데 저것만 차키 가지러 가고 제가 옆에 딱 서 있었어요. 그래가 딱 말을 딱 있는데 애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일 제가 숨 쉴 수 있을까요? 뭐 이래. 아침에도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너는 숨 쉴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애들도 이게 숨이 안 쉬지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여기서 그러면 이게 하면서 이 코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가 마음이 막힌다는 게 뭐와 같으냐면 이와 같아요. 숨쉬기가 안 된다는 거. 영적으로 숨쉬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막 막혀가지고 끄끄거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그 심정이 뭐냐? 은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소통이 잘 돼, 숨쉬기가 잘 돼. 그러니까 아주 쌈박하게 그냥 편안하게 기분 좋게 왠지 모르게 내한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기분 좋은 것이 내한테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런 것이 딱 들어와야 내 심정이 어떻게 되냐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싹 감싸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는 강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마음은 베드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바울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 사도들이 큰 사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거예요. 뭐가?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만나를 뚝뚝뚝 떨어주셔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급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 이 날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합니다. 이 원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요 얼굴이 확 펴요. 확 펴요. 여러분들이 얼굴 때깔이 곧 여러분의 마음의 때깔입니다. 얼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얼굴 속에서 막 아픔이 나오고 막 괴로움이 나오고 어둠이 쫙 나와요. 그래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괴롭냐? 뭐가 그리 괴롭냐? 나는 이것 때문에 그거 없으면 네가 죽나? 이거 없으면 네가 죽나?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러나 제대로 한번 따져 들어가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근심할 것도 아니야.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지 않아서 이 좁은 심령 속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도 불편한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큰 대마귀가 와가지고 날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사자처럼 왁 하고 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이 은혜 받은 자한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속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나는 요동 안 해. 뭐가? 내 마음이 담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마음의 약함을 갖고 있고 마음의 약함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늘 사랑이 채워진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내게 사랑을 공급하던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는 샘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을 계속 공급해줬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사랑을 계속 공급해줬어. 그 공급만 받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공급이 안 되니까 줄줄대니까 내가 심령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나한테 사랑을 줄 것인가 하면서 이쪽 가서 사랑을 구걸하고 저쪽 가서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잘 모르죠? 하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은 왜?
신이니까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죽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죽는 그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 우리 아버지도 죽고 우리 어머니도 죽고 내 친구도 죽고 내 누구도 죽고 다 죽었는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안 죽고 살아서 내한테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 마음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줄을 잘 서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설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의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갈급함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 저를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젖어야 돼요. 젖어야 돼요. 여러분들 향수를 뿌리면 내 몸에서 향수내가 나요. 내가 얼마 동안 나느냐 하면 그놈이 내한테 머무른 날까지만. 샤넬 착 해가지고 뿌렸더니 몇 시간 후에는 아무리 맡아도 냄새가 안 나. 바깥에 실내에 있을 때 좀 나은데요. 바깥에 나가서 바람 몇 번 쐬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향수가 뭐 그래 오래 안 가거든요. 하루 가는 향수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 아, 좀 비싼 건 있겠죠, 그죠? 그 비싼 거 살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 수준에 있잖아요. 막 딱 보니까 뭐 직직 뿌려 싸도 왔다 갔다 하고 바람 몇 번 맞아요, 뭐 없더라고요.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면요 향수 안 뿌려도 내 속에서 단내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노숙자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요? 노숙자 냄새 나요. 우리는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그 냄새를 보고 노숙자 냄새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참 희한해요. 희한해. 노인들도 매일 샤워하고 매일 목욕하는 노인분들은요 냄새가 잘 안 나요.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고 하면요 노인 냄새가 나요. 어떤 할머니는요 90이 넘어도 몸에서 냄새가 안 나. 어떤 할머니는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그 대충 보니까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잘 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기에 따라서 나이가 드셔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자기 속에서 흘러나온 냄새가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풍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좋은 냄새를 풍겨요. 여러분들이 좋은 냄새를 풍기면요 꽃이 좋은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풍기니까 나비와 벌들이 와서 그죠? 그들의 씨를 전파시키죠. 우리가 좋은 냄새를 흘려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씨를 옆으로 흩어주고 날려줬어. 우리 이 좋은 것들이 더 세상에 퍼지도록 만들어줄 거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여러분만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물이 있어도 여러분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요 가장 위대한 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꽃도 없고 더 나은 건축물도 없고 더 나은 창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지은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여러분만 못해요.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만큼 정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각도 못하고 깊은 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위대한 존재가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썩은 내가 나요. 썩을 것을 구하니까 썩은 내가 나고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니까
하늘의 향기가 여러분들 속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썩을 것을 구했는데 나는 향기가 납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날지 썩은 내가 날지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말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뭘 구하실래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하실래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에 꼽혀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 갈급한 마음.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절해지시면 다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심플하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좋은 것들을 얻고 싶을 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 얻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간절함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까지 이 간절함이 유지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심령의 밝음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많은 사랑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절함의 집중력,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언제까지 집중하냐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집중하는 이 훈련들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성취하면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누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은 좋아요. 무조건 내가 좋고 내가 기뻐요. 왜?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룬 이 모든 것 속에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었지만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짐승보다 못한 겁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모든 건 다 이루어져요. 그게 간절함, 자유의지를 통해서 간절함이 나오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집중이 나오고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은 누가 그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을 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벌었느냐? 네, 제가요 이런 재능을 가지고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요,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재능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재능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필요가 없고 내가 내한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재능, 물질을 벌 수 있는 힘, 공부를 할 수 있는 힘, 내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다 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구원이고 무엇이고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는데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구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회개하라 그러고 구하라 그러고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던 모든 그런 능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돈을 벌 수 있는 힘, 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수많은 어떤 능력들을 저한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는 절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은 일을 해냈지만 겉으로는 내가 많은 일을 해냈다 할지라도 진짜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입에다가 떡 넣어주고 입에다 홍시떡 넣어주는 이런 거 하나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린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죠. 안 그래요? 제가 설교할 건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확 다 임해. 갑자기 다 임해가지고 다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확 열려가지고 하늘물이 확 열려가지고 슉슉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부르고 천국 가고 지옥도 한 번씩 쇼핑, 천국 쇼핑, 지옥 쇼핑, 지옥도 한 번씩 가봐야 되거든요. 지옥을 가봐야 내한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여 하고 뭐 주여 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으면 뭐 말라고 설교하고 말라고 예배당에 앉아있고 말라고 합니까? 우린 가만히 앉았어도 신이 다 해줄 길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고요. 그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전심으로 안 찾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경은 답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전 인생 전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럼 내가 의지로서 하나님 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줘요. 힘을 준다고요. 성령은 힘이고 에너지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탁 하면서 올라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의지를 발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난 후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과정 없이 자꾸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과정은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할 때 성령이 내게 힘을 더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사신 분은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란. 그러니까 주인을 공경해야 돼. 주인이 무슨 말하면 우리가 들어야죠. 안 들으면 해야 돼요. 멍석말이. 달달달 굴러가 막막 두드려 패가 맞아야 돼. 그런데 주인이 무슨 말하면 들어야지. 듣는 건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자아가 듣는 거예요. Understand? 내가 천국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지옥은 안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것도 내고 지옥 가는 것도 내예요. 내 의지가 천국 갈 의지가 없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성령이 저를 이끌으셔서 왔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말을 해도 실제로 이 발걸음은 누가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 믿음의 의지들이 움직여서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나서서 이까지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그 순간 발걸음부터 은혜를 주시고 예배당에 앉아서 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가면서 눈물 흘리고 또 가면서 은혜 주시고 이게 뭐예요? 내가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 버전으로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온대요. 그건 누가 하는 건데? 내가 하잖아요. 이 내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나.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사랑하고 싶은 나. 이런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한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의지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악한 의지는 뭐예요? 칸다고 뭐 하겠나? 신은 신인데 자기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팅팅거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좋아해. 하나님 역시 내 인생 간섭하신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간섭 안 하면 여러분 인생 이미 작살나는 거예요. 간섭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 해야 되는 기라.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에 대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제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잘하시는 그분이 날 도와줘야 내가 실수가 없잖아요. 우리 뭐하면 우리는 맨날 실수하잖아요. 수많은 것이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목하면 실수하는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를 창조하신 내 약점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그분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헷갈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의지가. 그게 뭐냐? 금향로, 향단의 의지라 그랬죠. 그 의지가 있어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 약골이 없어요. 우리가 왜 약골이 됐냐? 사랑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약골인 거예요. 왜?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지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 말에 딸려가고 사람 말 속으로 끼어들어가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슬프고, 누가 한번 내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한 소리 했다 그러면 또 푹 가라앉고 다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안 좋아 푹 가라앉고, 좀 힘이 붙여 푹 가라앉고. 왜 그래요? 신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맨날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날마다 만나 주셨네요. 저한테도 날마다 만나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받으면서부터 하루가 복되게 되고 하루가 강함으로써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만나 먹으셨나요? 아침에 밥은 먹었는데 또 다른 영의 양식, 그 만나는 안 먹고 살아버리면 우리가 체합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강해져. 세상살이 바깥에 나가서 맨날 질질 싸고 돌아다니는 거 힘들어가고, 목사님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 상사가 날 완전 막 뚜껑 열리게 해요. 뭐시 어떠냐, 뭐 내가 이 회사 다녀야 돼요. 내가 이거 공부 계속 해야 돼요. 얼마나 칭얼대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요거를 조금 애들 버전으로 말하면 찡찡거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이 심정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아침에 내가 정신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쫙 올려보세요. 그날 하루가 뜨펴질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고 일어났어. 그럼 뭐야?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아침에 탁 일어날 때,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정신이 딱 들자마자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오늘 안 돼요. 오늘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런 사람 만나야 되고, 제가 일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아침에 이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그날 하루를 확 바꿔놓는다니까요. 오늘 내가 많이 팔아야 되면 하나님 빨리 팔게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거 내가 뭐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지금 시험 치는데 하나님 시험 할 수 있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데 뭐 구하면 되지 뭐. 성경대로만 살면은 이런 건 우리 안 구해도 돼. 자만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또 뭔가 공급받아야지 재미나게 살지. 공급 안 해주시는데 왜 살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든지 못 믿겠으면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든지,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하늘문 한번 열어달라 하든지, 하나님 아니면 내한테 은사 달라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식하고 사이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하고 사이좋게 해주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뭔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뭔가 지금 별로 좋지 않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함이 없는데 오는 게 있겠습니까? 네? 오늘도 또 동일하게 감나무 밑에서 입 쫙 벌리고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있다면 얼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요. 내가 우물 파는 겁니다. 누가 우물을 파요? 내가 덜 답답하면 우물 안 팝니다. 답답하니 내가 우물 파요. 내가 목말라데 죽겠다 하니까 내 목말라 죽겠다. 물 좀 갖다 줘. 안 갖다 줘. 1시간 전부터 갖다 달라 해도 안 갖다 줘. 그럼 내가 뭘 해요? 내가 삽 들고 가가 꽃게 들고 가가 파야 되는 거야. 목말라 죽겠는 내가 파는 거야.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파는 거야. 파서 물 나오는 그 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삽 들고 파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삽을 들고 마음의 흙을 열심히 빼내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 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 약골 되지 마라. 약골 되지 마라. 약골 뭐예요? 약골은요, 쉽게 병들고 쉽게 넘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애들요, 약골 애들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건들려가지고 탁 넘어졌는데 팔 부러졌대. 약골. 우리는 탁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데 야는요 툭 건드리니까 뭐 시퍼렇게 멍들었다 하고 툭 건드려가 툭 넘어졌는데 팔 부러졌다 그러고 손가락 부러졌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골이 뭐예요? 뼈 따구가 약하다. 뼈가 약하다. 자기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옆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시립하고 가는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언제든지 있죠. 사람만 있어요? 원래 다 안 좋은 영들이 와서 다 그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극할 때도 여러분이 강골이면요 맞아도 괜찮아요. 안 부서져. 근데 한 대 맞고 부서지는 거는 약골, 칼슘이 부족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칼슘이 너무 부족해서 맞으면 부러지. 왜 하십니까? 말씀이라는 영적 칼슘을 많이 드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참 은혜로운 얘기가 뭐냐면 우유에 칼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안 갑니까? 맞습니까? 멸치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멸치보다는 적은데 흡수가 멸치보다 더 좋대요. 아이 그렇대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따지지 말고 낸들 아나 뭐 들은 바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그래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유를 마시면요 뼈가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라는 우유를 먹으면 마시면 삐떡구가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대 맞고 막 케어돼가지고 뼈 부러져가지고 막 다리 깁스하고 뭐 이거 팔 깁스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뼈다구가 강해지려면 우유를 많이 마시면 된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더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우유. 내가 좀 약골처럼 비면 그죠? 우유 많이 드십시오. 예. 예, 유기농 우유 많이 드시고 하여튼 무슨 우유든지 막 드세요. 그러면 칼슘 뼈가 튼튼해져요. 말씀이라는 우유를 드시지 않는 사람들은 맞으면 부러져요 쉽게. 골다공증 그죠? 뼈다구 속에 구멍이 송송송 나와요. 바람만 불어도 뼈가 시려. 골다공증. 여러분한테 조금만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속이 시려. 영적 골다공증.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마시자. 그죠? 네. 우리 우유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마시면서 우리 속에 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을.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강한 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되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약해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골이라서. 마음의 약골. 우리는 마음이 약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면 행복해요. 여러분들 날씨 좀 더운데
그저 습도 좀 높은 날 불쾌지수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때 슬쩍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가면서 안 그래도 지금 찝찝하고 지금 이카는데 왜 또 오늘 같은 날 왜 날 건드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씩씩거리면서 하고 나 씩씩거리 난다며 머리 씩씩거리면서 우리 얘기하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면 왜 그래요? 마음의 약골이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의 약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약골은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그게 민감한 게 사람이. 마음의 약골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져도 자기 마음이 막 뒤틀려져.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 마음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부스 해야 되죠. 다리 부러졌으면 기부스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또 기부스 해가지고 또 돌아다닌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기부스하고 집에서 우유 마시면서 멸치 먹으면서 소 뺐다고 꽝 거 먹으면서 그래 좀 지내고 살면 되는 기라. 이 병원에 입원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딱 부러졌으면 변화산 병원에 입원을 내가 말씀을 듣고 우유 드시면서 칼슘을 드시면서 삐따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시험 들면 예배당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 잘 안 와. 근데 뼈다구가 좀 강골인 사람은요 혹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면 되겠나 억지로라도 막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뼈 강화시키는 훈련이다 보시면 돼요. 강골 되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약골로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새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새끼들은 강자다. 이거는 강한 자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한테 무슨 말 해도 그리어. 빼앗아 가고 싶어? 가지고 가. 내가 줄게.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고락선을 딱 보니 니한테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줄게. 그 진짜 우리 이런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이 심령의 모습은요 강한 거예요. 하다 막 돈 몇 푼까지 되게 극하네. 그럼 내 이 심령 속에서 탁 하면서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강고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대단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병들면요 작은 것에도 힘겨움을 느껴요. 마음에 병 들어보셨죠? 저도 병 들어봤거든요. 마음의 병이 딱 들리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가슴이 아파. 그리고 뭐 하기 싫어. 치 아프라, 관두라. 그러니까 안 하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마치 아프라, 마마. 네가 알아서 하고, 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니는 네가 알아서 하고. 아우, 나 다 귀찮다, 다 싫다. 그러니까 다 싫다가 나와요. 다 싫다, 막.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도 시끄럽고, 다 싫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다 싫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병든 자의 모습은 다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가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적어도 사람은요 싫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것조차도 싫어지게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든 이 마음을 갖고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 내가 주는 이 밥상을 네가 먹고 내가 주는 이 우유를 마시고 내가 주는 이 밥을 먹고 너는 튼튼하여져라. 강골이 되라. 그러면서 탁 서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내 집을 창수가 나서 내 집을 확 쓸어가려고 할 때도 우리 집은 튼튼해. 맞지요? 여러분의 집이 튼튼해지려면 내부터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튼튼하면 다 튼튼해집니다. 네가 좀 튼튼해.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아담의 자손들, 하와의 자손들이 하는 소리니까. 네가 튼튼하고 네가 안 그래요? 네가 어디 있어요? 다 내 손에. 네가 복음은 없어요. 맨날 우리 네가 복음 사용하잖아요. 네가 기도 좀 더 했으면, 네가 좀 더 말씀 받으면, 네가 좀 더 예배 드렸으면, 네가 좀 더 그거 했으면 다 니 그러잖아요. 그런 사탄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맨날 네가 하는 거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 사탄의 복음입니다.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 우리가 무슨 은혜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겠어요. 네가는 없어요. 항상 모든 안 좋은 것, 모든 더러움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한 나는 병든 자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을 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돼요.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오히려 모가지 핏대 올리면서 쏴붙이는 것만 더 잘해요.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병들었구나. 내가 병들었네. 병들으면 의사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렇게 해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병자가 아니니까 치료를 다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병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병자라고 생각하면 빨리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뼈 부러졌으면 기분 싸하고 칼슘 우유 열심히 먹고 소변 꽉 먹고 기다리면 저좀 붙어요. 괜히 뭐 설치지 말고 막 내 괜찮대 이카다 하면 이게 안 붙어. 잘못하면 삐뚤게 붙어요. 제가 이 팔이 딱 보면은 좀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태권도 도장에서 하다가 어느 놈이 저 동기인데 덩치 저보다 더 큰 놈이 저한테 그냥 그대로 엎어져가 됐는데 제가 하면서 딱 받치다가 이 팔이 탁 하면서 부러졌는 거야. 이 팔이 탁 하면서 부러졌는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이래 됐어요. 그래 가가지고 그 태권도 관장님이 그때 내 막 데리고 어디 갔냐면 적고론으로 갔어요. 적고론으로 막 갔거든요. 막 가면 갔어. 가가 적고론 가가지고 막 팔인 거 땡기디 막 디디디디 팍 하면서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 딱 떠서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잘 쑤셔 넣었으면 딱 보면 이게 괜찮을 낀데 좀 잘못 쑤셔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팔이 조금 삐뚤은 거예요. 이게 뭔가 조금 제가 어릴 때는요 철없이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이가 딱 보니까 나는 왜 다를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잘못 쑤셔 넣었다. 그때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죠? 엑스레이 찍고 그래가지고 팔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쑤셔 넣었으면 좀 나았을 낀데 적고는 띡띡띡 막 손으로 맞춰가지고 뭐 이래가 그래서 항상 정상적 루트 속에서만 병고침도 확실하게 돼요. 그죠? 저 사람 침 잘 놓는데 침 가서 맞다가 한 마리 가요. 그러니까 항상 정상적 루트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게 될 수 있으면 안전해요. 이 세상에도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대체의학 이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좋아하니까. 그런데 뭐든지 그래. 모든 병은요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낫게 돼요. 비정상적인 것은 병을 낫게 하는데 어려워. 무엇을 먹는데도 그죠? 이거 먹으면 이거 낫는다. 그 먹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먹어줘야 돼요. 어떤 거는요 끓여 먹어라. 그냥 끓여 먹으면 된다. 여러분들 끓여 먹는 게 100도에서도 물이 끓고 90도에서도 물이 끓고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파리나 어떤 약들은요 100도씨까지 높이 올라가면 약효가 다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계속 담가놔서 우려서 먹는 것도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속에 병이 들어있어. 근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들려도 그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사람에 따른 처방 그걸 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침받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병 들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싱싱하십니까? 그죠? 나는 자주 화가 난다. 마음에 병 들었습니다.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나는 자꾸 친구 만나려고 하고 자꾸 사람한테 가서 뭔가 자꾸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건 다 마음에 병든 겁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아닙니까? 다들 웃기만 웃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내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내가 병든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부터 먼저 살피고 병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이렇게 살아나가서 나가면 됩니다. 그럼 다 나와요. 그러면 항상 답은 이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이게 다 답이에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5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지금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 옆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일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죠? 바울을 통하여서 배웠던 이 말씀들을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한테 전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의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성교회의 수장로님 이기택 장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한 번씩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강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한 번씩 무슨 기도를 하냐면 물레방아는 지나간 물은 돌릴 수가 없고 현재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항상 그래요. 우리 대구에 우리 유성교회도 몇 번이나 풍파가 있었거든요. 풍파를 뚫고 지금은 이제 참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전에 이제 몇 번의 풍파가 있었어요. 풍파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반이 확 나가고 처음에 진짜 유성교회 정말 처음에 잘 됐거든요. 잘 되면서 은혜롭게 잘 됐어요. 한 방에 절반 나고 한 방 보면 확 나고 3번을 완전히 3년타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그 초창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2000년도 교회 세워졌는데 제가 그 유성교회 목회적 2004년도 4월달인가 5월 첫째 주부터 제가 부임해서 지금 만 15년 지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3년타를 맞았는 거예요. 팍팍팍 했는데 1년에 한 방씩 맞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엄청난 그런 풍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장로님이 항상 하나님 현재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 흐름 통해서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그래 지나가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있을 때 그 성도가 지금 15년 후에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됐겠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 지나갔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칼슘을 섭취를 잘하고 우유를 잘 마신 성도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야, 이 정도 되면 사람 완전 자기 진짜 넘어지겠다 할 정도의 거친 환경을 겪었는데도 그 사람은 뼈다구가 강해 놓으니까 안 넘어지고 끝까지 가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일꾼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더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꾸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튼튼하고 아주 강한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인생은요, 다들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의 과정, 인생의 삶은 다 과정일 뿐이에요. 튼튼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충성된 자만이 살아남아요. 변화성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똑같아요. 어디에서나 충성된 자가 다 살아남지. 충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요. 충성된 자가 살아남지요. 안 그래요? 충성되지 않으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한테 이 말씀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한테,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한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맡겨라. 멋있는 말이죠. 이 말씀들을 저는 참 많이 이해를 해요. 아무한테나 말씀을 맡길 수는 없다. 아무한테나 말씀을 맡길 수는 없다. 충성된 자가 말씀을 맡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될 겁니다. 제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제가 안 믿고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설교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다 보면 됩니다. 저는 제가 그랬죠. 우리 유성교회나 우리 수도원에서는 평신도 훈련시키는 게 대단히 장기인 그런 곳이에요. 다 설교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하셨는데 다음에는 누가 할 줄 의아합니까? 김권사님이 하실지, 그죠? 우리 박성주 집사님 하실지, 그죠? 누가 하실지 몰라. 암에 가는 거 내가 올랐으면 너 다 죽었어 이제. 누구든지 간에 충성된 자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충성되지 않는 자는 이 강단에 올라올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라 해도 올라오면 안 돼.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자만이 올라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이영도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1900년 근데 이분은 만 33세 병으로 이렇게 폐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같이 사셨던 분이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이영도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시대의 부흥사였어요. 강대상에 탁 올라가가지고 탁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2시간을 서 계셨대요. 올라갔는데 올라가 탁 2시간을 있었대. 2시간이 탁 지나니까 갑자기 저기서 울기 시작하는. 저쪽에서 또 하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그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말씀, 영감을 줘야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서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 와이카노 계속 1시간 동안 와이카노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성도들이 저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2시간 가만히, 아니면 내려오면 될 건데. 2시간 가만히 서 있는데 2시간 만에 온 성도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유창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도들한테 뭔가를 한마디로 던져주면 그게 진짜 설교라니까요. 내가 정말 깨달은 바 하나를 탁! 이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14, 15일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충성자, 그리고 정말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말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에요.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목사님 없으면 장로님 있어요. 써가지고 장로님 목회하면 되는 거라. 아이고. 장로님만 좀 그러면 만수 입사님, 허 입사님 올라와서 허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뭐 권사님들이 턱 하는데, 그러나 자기 스스로 올라오면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은 권사님이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원래 침례교회는요, 목사가 없어. 그는요, 탁 모여서 같이 함께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착 받아 올라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한테 탁 말씀을 전해요. 안 멋있습니까? 꼭 오목서만 설교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충성된 자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셔서 이끌어가세요.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 충성됨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교인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성된 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이 최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말 좀 못하는, 말 못하면 괜찮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해요? 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했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하도 막 하니까 그럼 말 잘하는 네 형님 니한테 붙여줄게. 아론. 나 아론이 좀 말빨이 씌었는가 봐요. 그런데 말빨이 아무리 세도 모세를 뭐라 불렀어요? 주여, 네 주여라고 불렀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난 말을 못합니다. 괜찮아요. 말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는 절대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는데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받으면 무조건 엎어버려야 돼요. 그건 일단 엎어야 돼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또 뭔가 와요. 자꾸 와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누구겠어요? 저잖아요. 내 앞에 먼저 섰는 사람. 그러니까 해가지고 목사님 자꾸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성경적으로 이건 안 맞지 싶은데 왜 이런 말이 자꾸 오고 왜 이것을 자꾸 전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상황들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하라 말라 그런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런 식으로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부탁하라. 그들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리라. 충성된 자. 예전에는 사도 바울도 충성되지 않는 사람한테도 설교권을 줬던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그 사명, 교사의 일을 맡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심령 속에 충성된 자 이게 탁 꼽혔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는 자를 세웠더니 다 늑대한테 양들을 잡아먹혔구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바울 속에는 이 심장의 아픈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절까지 했네요. 그죠? 다음 주에 한 3절, 4절, 5절 또 하고 여러분 마음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시대에 충성된 자가 없어서 주님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실로 충성된 자는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충성된 자는 아멘에 능숙한 사람.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는요. 항상 아멘, 아멘. 아멘은 뭐예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똑똑함도 좀 피우고 여러분들의 잘남도 좀 피우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바보 같아. 근데 이 바보 같은 이 삶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여러분들은 약골이 아니라 강골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